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파노라마 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요절은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1절에서 2절 하나님께 감사와 3절에서 8절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9절에서 12절 본론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누구시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기독론 13절에서 22절 즉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단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본문단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너희와 나, 즉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감격이 어디에서 우러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 전에부터 밝히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가리워 있던 복음의 빛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과 같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이를 모르고 대적을 했다니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합니다. 첫째 단은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려 하심에서요. 둘째 단은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3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둘째 단원 26절에서 27절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려 함 셋째 단원 28절에서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째 단원 23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바울은 13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진수들인 구속과 14절 죽으심과 22절 다시 사심과 18절 화목해 하심 등이 22절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입니다. 이를 말씀한 바울은 만일 너희가 23절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고 24절 너희와 나 즉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합니다. 23절 골로새 형제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도 앞부분에서 복음을 요약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믿는 기억, 복음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형제들은 이를 떠나려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그렇습니다. 니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던 6월절의 밤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난처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자뿐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던 날에 라합의 집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2. 바울은 믿음에 거하는 것을 건물의 안전성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기억,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합니다. 23절 상반절 지진에 흔들려 무너지는 건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23절 하반절 복음이란 말은
한 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함으로 강조적입니다. 이 복음은 한편 구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아주 떳떳하고 믿을 만한 것임을 말씀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이제도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24절. 본절의 핵심은 기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구속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남김이 없이 홀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니은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 안에 주의 영으로 거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디귿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동시에 바울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이 고난의 양이 자신의 육체에 채워지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4.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합니다. 25절. 기억. 내게 주신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란 일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2가지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어 오셨으며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디귿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이는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섭리적인 계획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은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형제도 여러분도 자매도 은혜의 경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합니다. 25절 하반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느 말씀을 가리키는가? 이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는 23절 말씀과 결부시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고 약속하신 말씀 즉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라고 말씀하는 25절 중반절 너희란 골로새 형제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준비해 두셨다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둘째 단은 26절에서 27절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6절 1. 이 비밀은 합니다. 기억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한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 중반절. 니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부터 계획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지긋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었는가? 하나님 속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율법이라는 의문의 수건에 가리워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밀한 가운데 감춰 두셨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합니다. 기억, 이제는 나타났다는 감격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때가 찬 경륜인가? 구약시대 내내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밤은 물러가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나팔을 불듯이 니은 이를 선포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속에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 특효약이 발명이 되었다면 죽어가는 말기 함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감동으로 벅차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고 한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오히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해독을 끼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억,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축복은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를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4.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27절 상반절. 기억. 이 비밀의 영광이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바울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의하여 눈이 머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같은 태양빛이라도 오랫동안 갱에 갇혀 있다가 구출된 사람에게는 시력을 마비시킬 정도로 찬란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흑암의 권세에 매여 갇혀 있었던가. 그러다가 복음의 빛에 비침을 받았다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알면서도 영광의 풍성을 자랑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5.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중반절. 이방인들이란 본래 기억,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러했던 이방인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게 되었다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3장 8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6절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된 경로를 추적해 올라간다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르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6.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합니다. 27절 하반절 26절에서는 비밀이 나타났다고 말씀했는데 27절에서는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이 비밀이 기억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십니다. 2장 3절 그리스도인들이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아직은 니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소망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했고 23절에서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도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풍성을 알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확신함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단원 28절에서 29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25절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1.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합니다. 28절 상반절 바울은 누구의 종, 누구의 증인으로 누구를 전파했는가? 기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다른 성구를 들어서 좀 더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 형제들에게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니은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인이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생애와 기사와 이적만을 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하여 죽어주신 복음의 핵심은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고 내가라고 말했으나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디귿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하고 28절 우리라고 말씀함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1장에는 교회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합니다. 18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24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합니다. 25절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기억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교회는 교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니은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고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란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파했다는 말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이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1.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합니다. 28절 중반절. 바울은 그를 전파한 것만이 아니라 기억,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니은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대중을 상대로 전파하는 것으로 공예배에 설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양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 사람, 즉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으로 권하고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1대1로 제자를 삼았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합니다. 28절 하반절.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기억,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완전 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거듭나게 되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의 젖을 먹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성도라도 그들을 붙잡고 씨름을 하듯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만 한다면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니은 세우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움 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렇게만 한다면 수적으로도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우려 함이니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디귿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라고 한 주님 앞에 세우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합니다. 29절. 바울은 기억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니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주님은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오셔서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4. 그렇다면 주님은 바울 안에만 계신다는 말인가? 27절을 보십시오. 기억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합니다. 주님은 골로새 형제들 안에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형제 안에 계신 주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히브리서 13장 7절 믿음의 분량의 차이뿐입니다. 5.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하면 곧장 육적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연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능력이 무엇을 위하여 발휘되고 있는 능력인가를 보십시오. 기억, 전파하여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능력 중 에베소서 2장 1절 어느 능력이 더 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입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 할 몸으로 살아난 것뿐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영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리실 때 베푸신 영적인 능력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 최대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6. 이 귀정성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도 힘이 남아서 펄펄 뛰는 것은 마라톤의 정신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남김이 없이 모두 부어드렸음을 뜻합니다.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다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